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7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드디어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53절까지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특별한 해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때까지 이어 내려온 하나님의 어떤 뜻, 또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쭉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역사를 타고 이어져 내려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는데 이 결론 부분이 어딘가 하면 7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이야기를 쭉 성경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발견되는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예언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허락했건만 성경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이 흐르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예전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했는가? 그러니 조상들만 죄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준엄한 꾸짖음과 권면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 부분만 딱 따서 봤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은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석에 스데반은 서 있고 재판석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장로들이 둘러싸서 그의 어떤 잘못을 정확하게 증거를 잡아내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이 설교를 쭉 듣고 있자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재판받는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재판석에 있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이 마치 피고석에 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로 사람의 권위로 재판하고 있지만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대 앞에 선 그런 재판을 받고 있는 세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장로들은 분노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이 스데반에 대하여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어떤 분위기는 생각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온 신경과 집중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했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늘 보좌 옆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어요, 스데반이. 이 하늘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마음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노로 가득한 이 공회원들에게는 스데반의 이 환상, 스데반이 보았다는 이 환상과 그의 말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예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형에 처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이걸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죄는 전부 로마 법정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을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반역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반역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은 이 실정법에 근거한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스데반을 잡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공회원들을 봅니다. 정당한 재판 과정도 없이 판결도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해서 달려드는 그들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귀를 닫지 않을 수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스데반이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 신성모독의 말을 자기 귀로 들음으로써 자기 몸이 부정해질까 봐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것이고, 스데반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질러야만 그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부패하고 부정하고 예수도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죽이고 스데반도 정당한 절차 없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들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한데도 육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움마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람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정결 예식으로 인한 논쟁이 바리새인들하고 붙었을 때 예수님이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마음에 쌓은 것이 선해야 진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지, 마음은 악한데 겉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거치고 아무리 죄가 없는 척 하여도 마음이 악하면 그건 죄인이고, 바깥이 조금 지저분하고 더러울지라도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런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 정도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하루 정도는 내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 저 말에 내가 이런 대답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주의 깊게 이렇게 들어보세요. 경청하는 자세로. 자, 그러면 아마 대화할 때 평소에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느껴집니다. 마음에 돈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말할 때 자꾸 뭐가 나와요? 돈 얘기가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에 건강에 대한 근심이 많은 사람은 무슨 얘기하게 돼요? 자꾸 건강 얘기하게 돼요. 무슨 약 먹어야 되고 무슨 음식 먹어야 되고 운동하느냐고 물어보고 자꾸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마음에 세상 명예와 성공과 출세가 중요한 사람은 대화하면 무슨 얘기해요?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을 다 입으로 말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은혜로운 말, 복이 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북돋우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자기 욕심과 세상 어리석은 일들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얻고자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한 안타까움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 마음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내가 세상을 잘 살아보겠다 마음을 먹고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이 얼마나 죄가 왕노릇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쌓은 욕심과 죄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협하지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부양하고 내가 어떻게 학교를 끝내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양보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 다 알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타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어느 부분은 죄가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욱 넘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죄가 왕노릇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은혜를 담도록 우리 안에 더 많은 은혜가 넘치도록 허용해 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그 은혜가 나를 치유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은혜로 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의 손에 스데반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의 과정을 보고 모습을 보니까 참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마지막 순간 돌에 맞으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마도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스데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매우 흡사하고 참 다른 것은 많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만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는 이 두 분의 모습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간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은혜만큼 우리가 맛보는 영광만큼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많이 받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내가 사서 고생하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내가 겪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는 더 좋다는 거예요. 많은 게 더 좋다는 거죠. 교회도 사람이 많으면 좋고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친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많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적은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 예수님 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예수님께서 식사도 못 하셨는데 끼니도 걸으시도록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쫓아다니고 저녁까지도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을 떼어놓고 혼자 산으로 가시거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거나 이렇게 휴식을 위해서 무리를 떼어놓고 도망쳐 다니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들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는 남자 여자 다 합해서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보람이 없었습니까? 작아졌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120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원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 작은 것을 결코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작은 것이 좋지는 않아요. 어떤 작은 것이 좋은가? 십자가를 통과한 작은 것이 좋아요. 아무리 많아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많은 것은 근심이요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재물도 아무리 많아도 재물이 많아질수록 근심도 많아져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재물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아지면 좋죠. 교회 사람이 많아지면 늘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리 없듯이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적은 것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적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이 하는 거짓말은 능력 있으면 좋고 약한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강한 것은 좋고 약한 것은 안 좋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심지어는 풍랑이 일 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명령하시니까 이 자연도 순종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을 왕으로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군인들 몇 사람 상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표현하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막 로마 군인들 막 쓰러지고 말이죠. 대제사장 머리 위에 번개가 치고 말입니다. 막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다 순종할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봉독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장 강한 것은 십자가를 통할 때 얻어지는 그 강함입니다.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기 육신과 생명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렸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강한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 십자가의 제물로 드린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 그 강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 건강 좋지 않으니까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요. 연약한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아셨어요. 내가 약해야 내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강한 것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강한 권력, 강한 힘, 강한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씁니다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강함이란 죄와 가깝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강한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한 강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강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이 하는 3번째 거짓말은 높은 것은 좋고 낮은 것은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줍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이 국회에 진출하고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근데 대통령이 장로가 대통령도 돼보고 국회에 장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기업 회장들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은 예전과 똑같습니까? 왜 죄악이 넘쳐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권위와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 자리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셨고 심지어는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아니,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최소한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싫어요. 어떻게 보자면 낮은 자리에 앉기 싫고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마땅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아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때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욕심, 충동들을 이겨내고 그것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인 줄 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를 통과시켜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를 버려두고 섬기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번째, 사단이 주는 거짓말은 똑똑한 것은 좋고 어리석은 것은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은 우리가 못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유다가 그렇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꾀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은밀한 데서 예수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서 죽이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다 아셨지만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신 예수님, 그 지혜로우신 분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8절 19절까지 우리 두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명철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풍부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능력이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그 옆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고 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최후를 본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고 스데반의 순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갈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해 놓으면서 빌립의 이야기가 끝나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됐을 때 늘 자기의 눈앞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죠. 그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수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욱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잊지 않았던 거고 스데반의 자리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똑똑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사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습게 보고 기독교 왜 믿느냐고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됐듯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부요한 것을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 없이 능력 있는 것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 없이 높은 자리 사모하지 말고 십자가 없이 똑똑한 것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시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낮은 자리에 처한 것을 명예로 여기고 똑똑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당해야 할 순교입니다. 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은 특별히 은혜 받은 누군가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